이사야서 우리 8장 1절로 8절에까지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어떤 것을 주님이 찾으실까라는 이런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친히 가셔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들어가시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실패한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느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9장에 넘어가 보면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던 당시의 국제 정세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특히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긴박성을 알리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신속하고 그리고 급히 어떤 약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치고는 썩 그렇게 좋은 이름은 결코 아니지요. 신속하게 어떤 그 약탈이 이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라면 썩 좋은 이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이 되어지고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데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신속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말씀합니다만 그 아수르의 위험이 유다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이렇게 선민으로 삼으신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나 이러한 사마리아나 또 우리가 이 다메섹이나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왜 신속히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그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실로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떠한 샘물로 바위 틈에서 흘러나와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면서 예루살렘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젖줄과도 같은 바로 이 물이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조용하지만은 잔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그들에게 만족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을 의미하는 바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와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들은 아람 왕인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의 힘과 화려한 모습을 더욱더 부러워했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는 태도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주스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렇다면 반대로 본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저주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요, 또 후쿠시마 앞바다에, 일본 앞바다에 7점 몇의 아주 강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가 지진으로 임하든지 또 어떠한 질병으로 임하든지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다 하면은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는 이곳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가 없는 마음은 이미 저주를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로 만드는 데에는 야복강에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달라고 때를 쓰고 몸부림치는 간절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밑에 있을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부모는 그 감사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감사하면 사람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부러워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작게 생각하고 세상에 흐르는 큰 강물을 좋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물이 홍수가 되어 넘쳐서 오히려 그 세상에 흐르는 강한 물줄기에 강한 강물에 너희는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무대는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눈앞의 성공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의 비교의 의식 속에서 자기꼬만 자기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들이 철저히 신뢰하고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공을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지요. 한 달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분당 정자동의 어느 한 교회에 한 권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서울대학 약대를 졸업을 하시고 50대 초반 좀 넘어서 어느 제약회사 부사장까지 그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정으로 본다면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가정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남편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부인 따라 그저 교회 나고 집사가 돼서도 부인의 믿음에 묻혀서 이렇게 교회를 따라 나고 바쁘면 회사가 바쁘면 당연히 회사를 먼저 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도록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남들이 보면은 그나마도 성공했다고 보겠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차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모든 것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우선 약국을 하나를 커다랗게 대형 약국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만 열심히 하고 부사장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성격이 아주 그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업을 할 만한 체질을 못했던 거예요. 분당에서 하던 약국을 망했습니다. 몇 년 못 가서 그 약국이 다 망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러한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남시에 자그마한 약국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작은 약국이 됩니까? 요즘에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하나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좀 팔리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성남에 약국을 하나 하고 있는 이 약국이 너무나 좁고 성에 차지 않아서 자기가 누굽니까? 서울대학 약대를 졸업하고 어느 유명한 제약회사 부사장까지 하던 사람이 콧구멍만한 조그만 약국이 이게 내 성에 차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 집이 하나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좀 더 큰 약국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줘야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팔린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제 독서에 와가지고 큰 약국을 또 차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 약국이 잘 됐다면 제가 이 아침에 그 얘기를 안 하겠지요. 그 약국도 또 망했어요. 약국이 다 망하고 그야말로 가진 집도 다 처분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다가 그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암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못 살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남편은 그 뒤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집을 팔리게 했다는 겁니다. 큰 가게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차라리 응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응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지를 않았겠느냐.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작게 할 때에 만족하고 살았더라면 아마도 그 집은 그렇게 정말로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다 흩어지고 병들어 죽고, 왜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생겨지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야복강나루의 야곱 같은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달려가는 것,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것, 내가 바라는 소원까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속단하고 성공을 속단하고 여러분 인생을 속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을 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축복을 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이 진정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 중심적인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앙의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같고 더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존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마음의 만족, 일반 교회에서 얻지 못했던 열정, 말씀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쩌면 그들에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눈속임의 천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기적의 유혹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이 사탄의 첫째의 무기고요. 둘째는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화려한 영웅주의 같은 이런 여러분 유혹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고, 셋째는 뭡니까?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 세상적 유혹의 이러한 성공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공이 무엇이기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다가 그렇게 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다 화려합니다. 우리가 그 화려한 유혹과 그 화려한 연출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은 어쩌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을 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도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가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더라. 그 세미한 음성,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조용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엘리야가 다시 낙심했던 그 마음을 털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래야 내세의 상급을 얻고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인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급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그래서 실로와 이 물을 버리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캐나다와의 그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또 남미 쪽에 가면 이과수 폭포가 있고, 잠비아에 가면은 거기에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 3대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폭포를 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 가본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으로 나는 그것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볼 때마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 밑으로 배를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비를 입고 비옷을 입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가나 폭포에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잔잔히 흐르는,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것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것이 상식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프랑스의 혁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연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의 혁명사를 쓸 때에 7년을 걸려가지고 이 책을, 원고를 씁니다. 7년 동안 원고를 다 완공을 하고 출판되기 전에 그 원고를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이것을 한번 감수를 해달라. 천천히, 자기는 꼼꼼한 친구니까 이 책을, 원고를 한번 읽어봐 달라라고, 또 고칠 것이 혹시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달라고 친구 밀에게 이 원고를 줬습니다. 이 친구가 7년 동안 쓴 이 책을 뭐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읽다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원고를 놓아두고 잠이 드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어느 여자아이가 주인이 잠든 방에 가보니까 너무 방이 지저분한 거예요. 원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해서 버리는 건 줄 알고 그것을 모아다가 난로에 집어넣고 상당히 많은 양을 그 불을 질러버리고 난로에 다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을, 그것을 본 이 친구 밀이 정말로 기가 막히고요. 그것을 쓴 칼라일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7년 동안 고생해서 쓴 책인데 많은 부분이 난로 속에 들어가다 타버리고 말았으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요즘 같으면야 뭐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려도 괜찮겠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칼라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7년 동안 쓴 프랑스 혁명사도 내게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자. 프랑스의 혁명사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의 혁명을 이루고 보자.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다시 집필을 시작해서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만날 때에 약자는 걸림돌이라 생각을 하지만 강자는 그 돌뿌리를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자냐 약자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의 내 마음 속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 똑같은 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그 차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들이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흐르는 그 물을 버리고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쫓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